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강의를 맡은 한요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함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갈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리라. 그가 또 엘리야의 생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듣고 아니요 나의 아느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그 부모가 제사장들이에요. 또한 제사장 집안이고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샤가랴는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현재 제사장이고 엘리사벳 어머니는 바로 아론의 그 제사장 집안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양쪽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제사장, 한마디로 예배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이 큰 자라는 것이 뭐가 큰 자예요? 주 앞에서 큰 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큰 자, 세상에서 이 권력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지 않고 주님 앞에서 큰 자다. 아멘. 한마디로 생명에 관한 그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생명에 관한 것, 더 받을 수 있는 자, 더 받고 있는 자, 또 받을 수 있는 자, 생명을 우리가 받는 만큼 큰 자가 되는데 그 큰 자는 바로 우리 영이 커야 돼요. 아멘. 육체가 있지만은 우린 육체뿐만 아니라 영이 있어요. 너희가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육은 크고 장성한 자 같지만 영은 실질적으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영이 큰 자를 하나님은 큰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큰 자라는 뜻이죠. 아멘. 그래서 이 큰 자는 그 생명이 큰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많이 받을 자, 많이 받을 수 있는 자, 더 받을 수 있는 자를 우리 요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돼요. 아멘. 너는 옳다, 합당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나와 합한 자다. 아멘. 한마디로 생명을 받게 합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런 우리가 내 영이 얼마만큼 자라야 되고 커야 되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믿음은 성장판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야지 되고 아멘. 또한 성장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야 돼요. 아멘.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청종하고 아멘.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영이 자라는 것이고 아멘. 영이 자라는 만큼 아도 믿음의 분량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17절에도 왜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시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이런 이 약대 털옷을 입고 또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 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아멘. 마태복음 6장에 30에서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다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햇빛도 창조하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거 왜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되돌아 봐야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요한은 큰 자다. 바로 욕심을 버린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기의 그 욕심, 육체에 관한 것들을 그런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멘. 낙타의 털. 그래서 아주 흔해 빠진 거예요. 그건 뻣뻣해가지고 다 갖다가 버리지. 누가 그런 것들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흔한 것,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그는 입었어요. 사람들이 걸떠보지도 않는 것을 입었어요. 낙타털, 메뚜기, 또한 흔한 그런 메뚜기, 석청, 그 바위에서 이런 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가 되겠습니다. 뼈를 입었다는 것은 또한 먹었다는 것은 자기 육신의 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또한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즉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멘. 약속이에요. 응?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육신의 욕심을 버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고자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세례 요한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께 어떻게 큰 자가 된 것인가? 창세기 2장 19절에 이름을 짓는 자, 자기 소유를 의미하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아담이 각 생명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겠다. 소는 소로, 양은 양이로. 그가 이름을 부르는 대로 소는 소같이, 양은 양같이 되었고, 또한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자기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 모든 것들을 소유로 주셨어요. 아멘.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데 아담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은 그 복을 잃어버린 자예요. 아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것인데, 아멘.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받을 권리, 받을 권리. 받을 권리, 받을 권리. 지킬 권리, 지킬 권리. 누릴 권리, 누릴 권리. 나눠줄 권리, 나눠줄 권리. 줄 수 있는 권리. 같은 그 복이라도 우리가 받아야지 복이고,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 주시며 그랬어요. 아멘. 복 주시며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복을 먼저 받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아멘. 복을 받고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생명을 얻든지 생명을 받든지 생명을 누리든지 생명을 나눠주든지 해야 돼요. 아멘. 근데 만약에 복이 없다고 한다면 그 받은 생명, 받은 모든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생명,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모든 받은 생명들이 다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돼요. 근데 복이 없이 생명만 받게 되면 그 생명 자체가 화가 될 수 있고 그 생명 자체가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모든 악한 요소가 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복은 하나님이 처음에 그 우리 아담과 하와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도 뺏기니까 모든 생명도 뺏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 복을 주시며 먼저 주시고 근데 복을 받지 않고 물질 생명을 받게 되면은 계속 쏟아버리게 돼요. 아멘. 뭔가가 노력은 했는데 한마디로 뭐가 돼요? 헛수고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잔뜩 수고는 했어. 근데 헛수고야. 열매가 없어. 농사 짓는 사람이 1년 내내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수확이 될 때에 그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태풍이 불어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새들이 와서 다 짜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 11조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없나 붙지 않나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그 복을 부어 주신다는데 바로 이것이 11조다. 11조가 뭐겠어요? 영적으로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11조란 말이에요. 아멘.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은 바깥 회왕과 근처의 11조는 드렸어야 돼요. 의와 인과시는 빠졌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시면서 화가 있다 그랬어요. 11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의미를 알고 드려야 돼요. 아멘. 그 11조의 뜻을 알고 드려야 돼요. 이게 기한전에 떨어져 버렸다. 이것이 헛수고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고 생명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11조라는 개념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잘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이 쓰임 받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한 전에 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황충을 금해 주신다. 아멘. 그렇지. 그런 다 벌레가 먹어버리고 기한 전에 이게 열매가 다 떨어져서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고가 헛되다. 아멘.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셔도 복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다 계속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맨날 시루에 물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욕심이 없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의 그으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아멘. 생명을 받기에 큰 자고 또한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게 그만큼 욕심이 가장 없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욕심을 아주 비워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이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다.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최고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과 가까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 오늘 물질 생명이 절대로 복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럼 복은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물질을, 어떤 무엇을, 어떤 능력을, 체력을,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것인지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로 하느냐? 같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온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아멘.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생명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할 때는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 한번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명령과 영광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게 거스를 자의 위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해 백성을 준비하라. 아멘. 14절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한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한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이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창세기 2장 19절에 내가 저를 주인 되리라 이름을 붙여주시고 또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위해서 나는 존재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자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요. 아멘. 너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줘도 너는 재물에 빠지지 않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구나. 이것을 인정받는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스가랴 4장 6절에도 사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부분적인 거지만은 오히려 자기 영혼을 망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겠느냐. 가장 부끄러운 말이고 가장 저주받은 말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아멘. 우리 옛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여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 네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잖아요. 아멘.
지금 예배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자.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면서. 자기 몸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이른다. 아멘. 전부 다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죄를 짓고 사는 것이에요. 아멘. 단 하루를 살든지 천년을 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맡겨주셨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환경도 다 주셨고 달란트도 다 주셨고 아멘. 이렇게 또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아멘. 성경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능력과 지혜도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우리가 복과 하나님의 일하는 복,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 내가 복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복이라고 그랬죠. 아멘. 받았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받기는 받았는데 전부 다가 끓이고 앉아 있어. 전부 다가 쌓아놓기만 바빠. 하나도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냥 이런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아멘. 그러는 잘 사용하는 자가 부유자예요. 아멘. 그럼 부유자가 돼야 돼. 아멘.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잔뜩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환경을 다 주셨는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요? 선생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법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 그렇지만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다 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자기는 받는 것은 잘 받았지만 쓰는 그것을 그는 잃어버렸어요. 아멘. 내가 벌었다고 내 돈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은 바로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내 멋대로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욕심을 채우라고 맡겨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기를 위해서 쓰면은 그건 복도 빼앗기고 그 복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베덴에서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을 그는 자기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욕기를 하고 유혹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삼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결국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에덴 동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아멘.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지금 아담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가운데서 이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는 아무런 욕심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욕심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욕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욕심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큰 것을 날마다 구해도 욕심이 아니고, 욕심은 바로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 권세자 안에 갇혀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이 쫓겨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그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에요. 아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이웃을 섬겨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아멘.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아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이 바꿔져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똑같은 하루라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내게 주신 똑같은 육체 건강도 나를 위해서 내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조금 건강이 부족해도, 체력이 부족해도, 조금 내가 남보다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거든지 다 수고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건 가인처럼 자기 욕심 채울 거 다 채우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다 바친다고.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 안 받으셨더래요. 아멘. 안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어떤 거든지 하나님 다 그냥 예배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아무리 못을 찬송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예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 아멘. 연락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무슨 거지입니까?
이것저것 그냥 마구잡이로 더러운 것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험 있는 것, 점 있는 것, 눈먼 것, 그런 걸 너희 총독에 들여봐라. 받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더러운 그런 욕심. 욕심은 더러운 것이에요.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들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죽은 교회예요. 왜 하나님 일을 해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아멘. 인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획하고 스케줄을 잡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그런 형식적인 의례 행사처럼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온통 모든 시간, 모든 마음, 모든 교회, 모든 일정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욕심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쓸 때 복은 빼앗겨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17절에 아브라함이 고둘라 고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같이 있습니다. 살려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으니 이는 지식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멘. 누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복을 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죠. 아멘.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게 11조를 아브라함은 뭐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11조를 왜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 고백이 아멘. 그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게 막줘 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제는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11조란 말이에요. 아멘. 갑자기 그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멜기세덱이 기다렸어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이 떡은 일거리고 포도주는 죄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죄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것,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예표하고 있고요. 또한 떡은 일거리야.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일들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욕심을 버리니까 자기 조카 롯과 그 종들이 다툼이 일어났죠. 아멘. 너무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땅이 좁다고 다투고 있어요. 서로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그 식솔들과 같이 이렇게 싸우는 것이 어디 되겠느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예, 아브라함이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11조의 그 온전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롯은 무엇을 통했어요? 야, 자기를 위해서 어떤 자리가 좋을까? 어떤 것이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어떤 것이 유익일까? 소돔과 고모라에 보니까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는 그쪽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욕심을 버렸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왜? 그는 영의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11조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자식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큰 복을 주시고 이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잖아요. 이 11조의 온전한 그 의미를 알고 우리는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그 복을 빼앗기게 되고 아멘. 또한 에덴 동산에서 욕심이 들어가 버려요. 다 빼앗겨 버렸죠. 아멘.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 이것이 뭐라고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지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지 되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싹을 주시고 또한 일을 한 대로 하나님 더 큰 일거리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는 바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아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아멘. 사망의 그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사대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예배돼야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욕심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복도 엎질러 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쓰임 받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네 욕심을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것을 앞세우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욕심을 비워버려야지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고 명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잔뜩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봤자 돌짝밭이라고 했어요. 길가밭이에요. 씨가 떨어졌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말라버리고 떨어져 버렸지만은 밟혀버리고 싹시 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 생명이 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 생명을 낳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생명을 낳는 자가 큰 자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다시 쓰임 받는 자리로 옮겨주셔서 내가 11조 하겠나이다. 창세기 14장 읽은 말씀 20절이죠. 아멘. 내가 다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아무나 쓰십니까? 바로 욕심을 버린 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11조는 명령이 아니고 율법 계명 이전에 물질이 욕심이 없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 일거리를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싹스를 주시고 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11조는 우리가 작정해서 일거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바로 직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1조의 큰 의미가 되겠어요. 아멘.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11조 생활을 한다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죠. 아멘. 다른 목적을 알고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는 알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것이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 아멘. 목적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고 하니까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해.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무엇에다가 쓰리요? 버려져서 밟혀진다.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목적을 벗어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사망이요 원수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암흑기가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생명을 하나님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나타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멘. 낙대 털옷은 낙타 털옷과도 같은 거예요. 메뚜기 흔한 것, 석정 산해물, 두껍고 뻣뻣한 그런 가죽옷을 입고 자기의 육체에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요한이, 그는 주 앞에서 어떤 자? 큰 자. 큰 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육체 정욕을 가진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아멘.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립니다. 아멘.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아멘.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 자들에게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그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 욕구를 가장 잘 누렸던 눌러버렸어요. 자기 욕구를, 끊임없이 나타나는 욕구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아담 이후에 가장 욕심이 없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생명을 받기에 큰 자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 15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